친구들, 이번 주에는 예수님과 시작해본 6주차 부활의 봄이에요. 우리 친구들, 부활의 봄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찬양으로 기뻐하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의 순서를 잘 보시고 미션을 많이 보내주세요. 첫 번째, 각 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틀어요. 두 번째,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준비해요. 준비할 때는 가로로 촬영해주세요. 세 번째, 영상을 보며 목소리나 율동과 또 악기로 찬양해요. 네 번째, 촬영한 영상을 목사님과 각 부서 전도사님들에게 많이 보내주세요. 예수님도 매년 살아나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시네. 꽃송이가 매년 피어나 작년이랑 느낌이 또 다르게.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대하는 취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불행감을 가져오는 많은 사건들은 많은 경우 당신의 노력이나 기대와는 상관없이 운과 상황에 의해 좌우됩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한다고 했습니다. 수백 번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일으켜가며 어떻게든 해보려 했습니다. 당신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주인공이 당신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따위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억지로 만들어낸 가치가 아니어도 당신과 나는 이대로 충분합니다. 기대하세요. 내일의 날씨, 이따가의 점심 메뉴, 오랜만에 시내 외출, 개봉할 영화와 새로운 드라마. 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는 힘은 지치지 않는 기대에서 나옵니다. 오늘 점심으로 먹은 달걀 샌드위치가 형편없었대도 저녁에 먹을 소고기 덮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번의 성과가 형편없었대도 내일 보기로 한 영화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취미는 기대하는 것, 100번을 실망한대도. 임상심리 전문가 허지원 씨의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내일은 조금 더 밝을 것이라는,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중간고사를 망쳤을 때 그렇게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기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꼭 기말을 잘 볼 것이라는 기대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음을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혹은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늘 새로운 카드값이나 늘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도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견뎌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버티면서 견뎌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복권을 사면서도 에이, 내가 당첨될 일은 없지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요즘 참 문제가 많았던 게임상의 뽑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유저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을 써서라도 그 뽑기 시스템에 몰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몇 번을 돌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나올 그 좋은 아이템을 위해서 그렇게 뽑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0%의 가능성만 아니라면 1%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내쫓아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신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분위기는 완전히 축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어요.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환영의 정도가 아니었어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대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의 기대가 잘못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즉 제2의 다윗왕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 다윗의 왕국 시대였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부패했던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힘든 이 식민 생활을 끝내고 다시 강성한 왕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환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는 것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사기 위해서 80년 동안이나 지었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에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만큼 그 성전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였으나 사실상 당시에 부패하고 위선적이었던 유대의 종교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배고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을까 해서 그곳에 갔더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맺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가 기록하기에는 그때는 아직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는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어요. 아니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후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관이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차마 성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난장판이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상인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의 의미를 다시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당시 성전을 빌미로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자 부패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상을 책망하는 종교개혁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랍기도 하고 두렵게도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또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나갑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어저께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 전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선생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다시 둘째 날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을 때 보셨던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세요. 심지어 그때는 아직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어떤 해석으로도 명확한 해답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가장 설득력을 가지는 견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서 말하는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철을 가리키는 식물학상의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그때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결국 마가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 종교적인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실 그 이상의 종교적 차원을 지적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성전의 최후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속으로는 부패하고 위선적이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상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헐라고 하신 성전이 이런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자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빌미로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자만을 꺾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에요. 사실 성탄절보다도 더욱더 기뻐하고 축제일로 삼아야 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기독교의 참되고 복된 진리입니다. 그 부활절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했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돌아올 물질적인 복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2의 다윗 왕국을 꿈꿨던 유대인들은 아니십니까? 그런 기대가 취미는 아니신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기대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부패한 성전을 뒤집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축복, 물질, 성적, 인간관계, 행복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들이 예수님보다는 앞서지 않아야 돼요. 입으로는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즉 예수님이자 예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유아에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있을 부활절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어떠한 마음을 보내야 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을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시간에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진력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그런 기대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더욱더 내 안에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 예수 믿으면 내가 돌아올 물질적인 복이 있기를 기대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려서는 힘을 내야 할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제는 함께 힘을 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나를 꿈꾸게 하시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사실, 우리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알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제2 바위나무를 꿈꿨던 그 유대인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의미로 이익을 추구했던 윤석열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정말 한면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그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더욱더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더욱더 더러운 분들로 물들으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으로 인하여 패락되지 않도록, 세상에 속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더욱더 주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만나는 이 귀한 성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주신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날 때에, 이 기간을 지날 때에 더욱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헛된 희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기다리는 참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